저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의문점들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세월을 보내는 분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29살 된 자매였는데요. 2살 된 아들을 남겨두고 위암 치료를 1년간 하다가 결국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자매 어머님이 딸을 먼저 보내고 나서 왜 우리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고 약 한 7년을 그 어머님이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다운타운에 비즈니스를 운영하던 남편분이 강도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고 그 시간 이후로 약 20년간 모든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고 홀로 그렇게 외롭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분과 이제 가깝게 지내던 분이 저에게 좀 한번 방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분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저는 그렇게 정말 마음이 찔릴 정도로 아프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고개를 숙인 채로 어깨는 눈에 보일 정도로 들썩이고 흐느껴서 울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남편을 먼저 보내고 모든 사람들과의 교제를 차단시킨 채 외롭게 홀로 살아왔던 그분, 목사의 기도라고는 처음 20년 만에 받아본 그분, 기도를 하고 눈을 뜬 순간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고 고개는 숙이고 있고 소리도 못 내고 그냥 흐느끼고 있는 그 모습.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도. 미국 온 지 12년 되신 분인데 위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어려워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제가 그분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병대 출신이었는데 울부짖던 그 남자분의 목소리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최고 과정의 학업을 마치신 분이 한국 국방부에서 부르는 것을 거절하고 신대원, 여기 가까운 탈북 신대원을 입학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하면서 복음방송국에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그 간증을 들은 분들이 저 멀리는 샌프란도 밸리부터 시작해서 몰려오기 시작해서 2달째 됐을 때 출석 교인이 170명 정도 됐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사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정상적인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본인은 교인들, 회중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도저히 이제 사역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면서 평생 공부만 해오고 하나님 부르셔서 이 길로 와서 이 목회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좀 탄식하던 그 목사님,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 가운데서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험을 다 해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풀리지 않는 인생의 의문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풀리지 않는 그 의문점들로 인해서 겪는 그 마음의 고통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방황한 시간도 굉장히 길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은 찾아올 수 있을 텐데 풀리지 않는 인생의 의문점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핸들해 나갈 것이냐는 거죠. 뭐 상황이 찾아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뭐 어떻게 핸들해 갈 것이냐는 거죠. 오늘 이 질문 말씀 속에서 함께 좀 해답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지금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을 특별히 기록해 내려가면서 당시 고난받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로마서 8장을 지금 기록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뭔가 바울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당시 고난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뭔가 자기가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28절 끝에 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 당시 그 고난을 겪고 있던 성도들의 그 고난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 연구소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성경 구절 탑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28절이 뽑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굿네스, 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룬다고 하는 굿네스, 그 선이란 도대체 선이란 무엇일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매사에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두고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가 좀 잘 안 되다가 잘 되는 것을 두고 그것을 선이라고 이해를 하고, 건강이 나빴다가 건강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고 선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저희 둘째 딸이 약 석 달 전에 다니던 회사가 이제 파산 정리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둘째 딸은 학교나 직장에서 거절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닉네임을 붙여주기를 너는 신의 딸이구나. 어느 정도냐면은 이 하이스쿨 치어리더를 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US 챔피언이 됐어요. 그 팀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치어리더 그 프랙티스하는데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도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SAT는 다가오고 그래서 기쁨아 공부 좀 해야지. 그러니까 아빠 시험 가까이 올 때는 릴렉스 해야 돼. 야 평상시에는 놀고 시험 가까울 때 릴렉스하고 그럼 공부는 언제 해? 하도 이제 불안. 얘가 대학이나 가겠나 싶어가지고 텍사스에 있는 대학은 전부 다 어플라이를 했어요. 했는데 전부 다 그 입학 허가서 다 나오고 마지막에 제일 그래도 텍사스는 괜찮은 UT 어스틴에까지 입학 허가서를 받았지. 그걸 다니고 마쳤는데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플라이 해가지고 지금 27살 될 때까지는 리젝트를 당했던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2주 전에 새로운 회사 오퍼를 받았는데 다니던 회사보다 훨씬 베러한 조건으로 오퍼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출근을 해요. 얼마나 좋아요. 얘가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 굿네스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둘째 딸의 이 케이스를 보면서 선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죠. 저희 둘째 딸을 향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 선의 핵심이 무엇일까? 다니던 회사보다 훨씬 베러한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에서 오퍼가 들어왔다. 이것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의 핵심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선의 핵심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선의 핵심은 저희 딸이 레이오프를 당하는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비로소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비로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의지하기로 생각이 전환되고 결단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저희 둘째 딸이 레이오프를 당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굿네스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건강이 나빴다가 힘들지요. 힘들다가 회복이 되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고. 그것도 물론 선임에는 틀림없는데요. 그러나 선의 핵심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건강이 나빴다가 고통을 겪다가 다시 회복이 된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신 그 선의 핵심은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나그네구나. 나그네. 그냥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그렇구나. 내가 투자를 해야, 내 라이프에 남은 생애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잠깐 살다가 여기에 내가 투자할 게 아니라, 그렇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제는 투자하면서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이 나빴다가
회복되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가 되겠느냐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의 선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 선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끝내서 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아마 정확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면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부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끝내서 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깨닫지 못해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해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유는 도대체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이 결말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끝이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가, 어디서 결론이 날 것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 그 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바로 선의 자리에 도착할 것을 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가 혹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를 초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이 고통을 겪어야 돼? 얼마나 더 무거운 고통이 나게 다가올 거야. 이런 것에 초점하지 않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난의 끝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바로 끝내서 바로 선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넘어지든지 뒤로 넘어지든지 왼쪽으로 넘어지든지 오른쪽으로 넘어지든지 어떻게 넘어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결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자리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데 때로는 실패를 하고 의심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조금의 의심도 가지지 않는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알려주는 5가지 표현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첫 번째, 두 번째,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온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선택하셨다. 즉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뭐 예정론이다 무슨 논이다 신학적인 이슈를 그런 여유가 없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는 메시지예요. 이것이 뭐 예정론이다 아니다 이런 사치스러운 지금 논란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 주는 메시지예요. 창세전에 만물이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사실, 우리의 이성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진리거든요. 진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심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를 주심으로, 다시 한번 오픈시켜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의 무지한 영을 오픈시켜 주심으로 드디어 그 진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는 뭔가요? 부르시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며 불러주심에 우리의 마음이 열렸어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니까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흠과 티가 전혀 없는 100% 완벽하게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트랜스퍼, 전가시켜 주신 거죠. 우리가 믿기로 결단한 이 그 행위가 의로워서 너 justify, 의롭다라고 justify 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에게 있는 완벽한 righteousness, 그 의를 우리에 전가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너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한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의미는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때가 되면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하게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바로 영화롭게 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이거 미래 시제예요. 미래 시제. 자,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 끝난 일이에요.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는 일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사용한 시제를 God glorified,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끝난 사건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 때가 되면 우리의 적용이 되는 때가 미래에 일어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결정된 사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우리를 영화롭게 한, 우리를 향한, 고난받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Never change, never change.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 불변하시는 하나님,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개런티 보증을 하고 계십니다.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와, 이 5가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 5가지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보다 더 탁월한 위로의 메시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집사님 괜찮아요,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이런 사람의 살짝 지나가는 립 서비스 같은 말 말고요. 뭐 그런 말 들어도 힘이 되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에서 완벽하게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고난 가운데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길 때 그 의문들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고난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왜 나에게 와임이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풀어낼 탁월한 지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성경 66권 전체 가운데서 이보다 더 확실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확실한 위로의 메시지는, 아마 이보다 더한 메시지는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겪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한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는 바로 그 선의 자리에,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 고난 가운데 지금 아프지만 힘들지만 숨쉬기도 힘들지만 밤에 눈을 감으면 잠이 안 들어서 뒤척하면서 그렇게 밤을 지내는 날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지금 드라이브 해가는 그 마지막 종착역을 보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선의 자리에 이르도록 한다는 바로 그 인식을 고난 가운데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추라스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의문이 생길 때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인식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보증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문이 변화해서 깨달음과 용기와 감사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